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 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에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아래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많은 전등과 또한 각종 장식품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트리 맨 위에 한가운데다가 커다란 별 하나를 달아 놓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성탄의 별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성탄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박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동쪽 먼 페르시아 지역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유능한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교육을 받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들을 능가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졌기에 아주 높은 위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중에서도 다니엘은 숙청되지 않고 높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선지자와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당시 뜻있는 박사들은 큰 어른으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그들과 대화하면서 구약 민수기 24장 17절에 언급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르쳐 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예언은 BC 1400년경의 예언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먼 장래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 그러니까 왕이 드는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즉 아주 특별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윗 왕으로 봅니다. 다윗이 모압을 쳐서 파하고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은 바로 다윗이라고 여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은 야곱에게서 나온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 성취의 이중성 또는 예언 성취의 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대를 지나면서 둘 또는 그 이상 다중적으로 성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은 다윗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시라는 것은 새벽별이 밝은 새날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새하늘과 새 땅도 시작됩니다. 또 다니엘은 자신을 따르던 박사들에게 자기가 직접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은 계시, 곧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예언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레는 7이니까 7이레는 7 곱하기 7에서 49가 되고 62이레는 62 곱하기 7 해서 434가 됩니다. 그러니까 7이레와 62이레를 더하면 483이 됩니다. 즉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483년이 지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다니엘은 당시의 박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때를 기점으로 해서 7이레와 62이레가 가까워지자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을 기다리며 밤하늘의 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방박사들은 다른 별과는 확연히 다르게 특별히 밝은 빛을 내고 움직이는 별을 보게 됩니다. 이 별이 과연 어떤 별인가에 대해서 창조과학자들은 BC 7년에 있었던 지구에서 볼 때 목성과 토성 그리고 금성이 거의 같은 자리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아주 특이한 현상, 이것이 3번 반복되었는데 이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천문학자들은 그 별은 혜성과 같이 나타난 별일 것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약 2000년간의 별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BC 4년경에 이스라엘 지역 남반구에서 환하게 빛났던 초신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별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빛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중에 빛이 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보았던 것처럼 성탄의 별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빛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탄의 별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그 예언의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즈음에 특이하게 빛나는 환한 별을 보면서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여기고 그 별을 따라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다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신령한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별은 영적으로 다름 아닌 성경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성탄의 별을 보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의 여행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과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즉 성탄의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탄의 별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준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동방박사들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만 있고 신약은 없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곤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주 자연 현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우에는 성탄의 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천사나 별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의의 길과 생명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확실하며 안전한 길을 제공해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부를 갖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지냅니다. 얼마나 바쁜지 주일에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는 헛수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길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길이 아니라면 인생을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신령한 별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기치 않은 여러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이 전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기들이 죽은 것은 권력력에 미친 헤롯 대왕의 잔인함에서 나온 것이지만 헤롯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신앙생활은 인간의 상식적 판단이나 자기 생각의 근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성공이고 이것이 진짜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기를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나온 박사들이 다시 하늘을 보니까 전에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에 보였습니다. 잠시 자기 생각과 상식적 판단에 눈이 가려 별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한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그들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을 잃어 난감해하고 있을 때 갈 길을 알게 되면 누구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향방과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길이라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크고 대단할 것입니다. 저는 금년 성탄절에 우리 모두도 갈 길을 밝혀주는 성탄의 별로 인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Merry and the most joyful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이제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그들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의미이고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곧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의미입니다. 즉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죽임 당하실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별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며 예수님을 알게 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별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별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혼 구원과 더불어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별을 보고도 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둡다고 말합니다. 각종 조명으로 한밤중도 대낮처럼 밝게 살면서도 이 시대가 어둡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 별이 더욱 잘 보이는 것처럼 어두운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탄의 별은 더욱더 잘 보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동방박사들이 본 것과 같은 성탄의 별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성탄의 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성경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더 깊어가는 이때에 모쪼록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그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당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